오늘부터 교회 캘린더, 이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 여러 가지 많은 호칭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는 프리페레이션, 준비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는 영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교회력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Advent Season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을 앞에 두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로 말하면 네 개의 주,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항이나 역전에 가서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기다리던 그 대상이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그 대상을 기다렸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설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조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 되면은 이 주일마다 여러분 강대상 위에 촛불을 켜게 되는데, 그래서 주일마다 촛불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게 돼요. 늘어가게 되는데 오늘 켜우는 촛불에 오면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촛불을 켭니다. 다음 주에 켜는 촛불에 오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촛불을 켜고, 세 번째 촛불에 오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촛불을 켜고, 네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촛불을 켜요. 그래서 네 가지의 촛불을 켠 다음에 성탄절이 되면 마지막에 네 개의 촛불 사이에 하얀색 촛불을 켜게 되는데, 그 촛불을 가리켜서 바로 크라이스트 캔들이라, 그리스도의 초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맞이하고 영접하도록,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하고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셔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으셔서 이 시간 입술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 그 한 번의 고백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의 축복이에요. 꼭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이 절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바로 앞쪽에 뭐가 있었느냐면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술집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꼭 예배 드릴 때 시끄럽게 떠들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뽕짝을 틀어놓고 막 소음 소리를 내고 막.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예배 시간에 술집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소리, 술집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 소리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도 그리고 교인들도 그러고 너무 이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술집 때문에 너무 열받쳐서 그냥 교인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3개월 후에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때 2주 후에 법원에서 고소장이 교회 앞으로 날라온 겁니다. 그 고소장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불을 나게 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올라당 타버려서 망하게 됐으니까 손해배상을 교회 측이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법원으로부터 날라온 그런 고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목사님하고 술집 주인하고 둘이 나란히 서서 지금 신문을 받는 거예요. 술집 주인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당신 집에 불이 나고 망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나는 100% 믿습니다. 멀쩡한 우리 집에 왜 불이 납니까? 그 사람들이 3개월 전부터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세상에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이 돼서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이렇게 타버릴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결국 이 원인 제공을 교회가 했으니까 교회가 이 손해배상을 100%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술집 주인이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기도했다고 뭐 불이 나고 뭐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고 그럽니까? 그냥 기도한 것 뿐이지. 그 판사님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술집 주인은 믿습니다 그러고 있고 목사는 안 믿습니다 그러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객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객전도를 영어로 changing the master to visito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master라고 하는 게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이 changing to 바꿔줬어요. 어떻게? visitor. visitor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고 가요. 여기에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었던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이 파송을 한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어디로 데리고 왔는가?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왔는데 53절을 보시면 거기에 한 그룹의 모임들이 그룹이 모여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이 산헤드린을 오늘 여기 55절을 보시면 공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에 점령하고 있는 지역마다 어느 정도 자치적인 어떤 의결 기구를 설립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식 기구인데 모두 71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은 누가 되느냐면 그때의 최고의 대제사장, 그분이 최고면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으로 구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때의 모든 유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 그리고 법에 대한 최고의 의결 기구, 그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결 기구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딱 갖다가 놓고 예수님을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여기서 증거를 들여댑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에비던스 증거를 들여매고. 왜냐하면 유대의 법에 의하면은 똑같은 사건의 두 사람의 증인이 일치가 되어져야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언이 나오고 증거를 제시를 하고. 그런데 여기 59절에 보시면은 그 모든 증언들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데 그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들을 때에도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60절에 대제사장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느냐고. 그 다음에 61절에 보시면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보이신 모습은 입 하나 번쩍이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어떤 일 앞에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 소리가 큰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독교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침묵하는 사람이 바로 실패자이고 침묵하는 사람이 바로 패배자라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져 있잖아요.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거짓 증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객전도가 돼도 이렇게 주객전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테레사 손녀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멜로디를 통하여,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근데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조용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테레사 소녀가 고백을 합니다. 자연 곧 나무들과 꽃들과 풀들이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아라. 여러분, 월명고원에 가면 아주 시끄럽죠. 왜? 나무들이 막 떠드니까. 여러분, 꽃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꽃들이 피어납니까? 조용.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 근데 그 침묵 속에서 꽃들이 피어나고, 침묵 속에서 단풍에 잎이 물들고, 침묵 속에서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침묵과 고요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보아라. 그러면서 내 영혼을 울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침묵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 영혼 속에 깊은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말보다도 침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계속 우리 손에 핸드폰, 시도 때도 없이 카톡 울리죠. 페이스북 봐야 되죠. 이게 뭐 집에 가면 또 텔레비에 틀어놓고 계속 텔레비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좋은 프로 봐야 되죠. 이게 하루의 삶을 살면서 조용하게 내면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바로 침묵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묵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너무 강한 힘이 있어요. 어느 부부가요, 하도 그냥 이 부부는 싸우기 위해서 결혼식을 한 것 같아.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싸움이 지긋지긋해서 이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난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우리 못 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병을 한 병 줍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 막
부부지간에 싸울 때, 뚜껑이 열릴 때,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싶을 때 이것을 꼭 한 모금 마시세요. 그런데 두 번째, 절대로 삼키지는 말고 입에다가 머물고 있으라고. 이것이 비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해서 그 병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아니라 다를까 저녁에 또 한바탕 했죠. 막 서로 싸우면서 부인도 같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싸우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병을 가져서 한 모금 딱 먹으면 다음에 삼키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삼키면 효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입에다 머금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막 시끄러운 소리를 하는데 부인은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다 머금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남편은 혼자 시큰 떠들다가 지풀에 지가 죽어서 그냥 자빠져 찼어. 그래서 이제 게임이 끝났죠. 그 다음 날도 또 한바탕 시작하는데 또 입에다 머금고, 그러기를 일주일 동안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부가 싸움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화해를 하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수도사에게 가서 그 약이 무슨 약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은 약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약이 아니고 물이에요, 물. 그것이 당신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에요. 여러분,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침묵을 지키면 그 가정은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답답하게 여긴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당신이 그 사랑하시는 이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냐? 여기에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헬라어로 보시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원래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에고, 에이미. 다시 한번 에고, 에이미. 이 에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I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뜻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에서 M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에고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아주 이기주의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에고이스트라고 그래요. 그 에고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렇게 딱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I am.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에고 에임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갑자기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신성모독으로 지금 몰고 가거든요. 그러면 왜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지금 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몰아붙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밝혀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름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어때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이거거든요.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탄이 왜 인류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날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 줄 아세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나 혼자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을 하잖아요. 이거 왜 구별을 할까?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이에요.
AD라고 하는 것은 안노 도미노라고 그래서 도미노라는 게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 소중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부활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은 너무 귀한 기독교 전체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바로 그러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의미를 함께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가 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I am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예수가 답이다.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살면서 수고, 짐 없는 사람 누구예요?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도 수고가 수고. 자식 하나 길러내는 것도 무거운 짐. 이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답인가?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누구에게 가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답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바로 갈등이고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그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 속에 예수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내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슬픈 눈물밖에는 흘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 가정의 답이 예수님이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의 답이 예수님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답도 예수님이고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답도 예수님이고 여러분 모든 것의 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자마자 했던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다음에 정신을 딱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달아요.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내 몫이구나. 근데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내가 입을 넓게 열지만 채우시는 그분을 나의 동업자로 모시고 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신 거예요. 생각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구자를 2개를 터서 앞으로 모든 일정한 분량의 이익금 배당을 예수님 쪽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드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분이 37달러 한국 돈으로 4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대신에 자기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시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동업자로 모시고 살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업자로 삼고 살면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동업자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동업자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민족의 동업자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회사의 동업자가 되시면 잘 돼요. 그래서 이분이 유나이티드 프라이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큰 회사를 세웁니다.
플라스틱 회사를 세웠어요. 그 회사를 세워서 큰 빌딩을,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 벽면에다가 큰 글씨로 벽면 전체를, 글씨를 거기다가 새겨서 썼어요. 근데 그 공장이 30번이라고 하는 프리웨이 고속도로 바로 그 옆면에 있었는데 큰 글씨로, 엄청나게 큰 글씨로 그 공장 벽면에 뭐라고 썼는가? 바로 이렇게 공장 벽면에다가 썼습니다. Jesus is the answer라고 하는 데는 이걸 크게 쓴 거예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큰 글씨로 거기다가 써서 붙였는데 그 30번 고속도로 오가는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스탠리 탐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때마다 스탠리 탐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사업에 대한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꽉 믿으면 여러분, 사업도 풀리게 되어져 있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30번 고속도로변에 스탠리 탐스의 그 유나이티드 플라스틱 컴퍼니 큰 벽면에 지금도 이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이다, 그 말.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답이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님이 답이다. 그래요. 대림절에 예수님을 답으로 삼고 이 대림의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